새신자 아브라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방에는 감리교회는 사경회가 있습니다. 매년 1월 달에 하는데 동지방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동지방인데 서지방에서는 이제 강의를 목사님들이 나눠서 맡고 이제 목사님들이 자기 맡은 강의를 강의하면 지방에 속한 성도님들이 신청을 해서 그 강의를 듣습니다. 제가 사경회 강의를 하던 중에 쉬는 시간에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목사님 강의가 너무 재밌고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이렇게 인사를 또 해주시니까 쑥스럽지만 또 감사해서 제가 잘 들어주시니 저도 감사하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저는 목사님처럼 믿음 좋은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요. 저도 믿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 강의를 듣고 왜 제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 얘기를 우리 성도가 저한테 했으면 자 앉아봐요. 믿음이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 남의 성도라 네 그러고 말았어요. 믿음이 좋은 게 뭘까? 여러분 믿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는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네. 저는 그것만 믿지 않고요. 저도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음을 믿습니다. 또 저는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예. 저는 그것만 믿지 않고 저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 그것만 믿지 않고 그분이 나의 왕이신 것도 저는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저는 이렇게 잘 믿는데 저 믿음이 좋나요? 여러분도 믿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도 믿음이 좋은 건가요? 그때 사경에 오셔서 저보고 믿음이 좋다고 부러워하신 그분도 제가 볼 때는 이거 믿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정도는 믿으니까 사경회까지 와서 또 강의를 듣고 성경을 배우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셨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분하고 이걸 믿는 저하고 여러분도 믿는다고 했으니 우리 모두가 믿음이 좋은 건가요? 우리는 이만한 믿음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왜 그렇게 부부싸움을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고 내 분으로 야단을 치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회사나 직장에 나가서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그리 구별되지 않는 그리고 자주 죄를 짓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우리 왜 이렇게 살까요? 믿음이 부족한가요? 약한가요? 어떤 다른 믿음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자꾸 목사님이 성경 묵상하라고 강조를 하니까 그래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지 않아서 그러면 성경 열심히 묵상하면 더 큰 믿음이 생기는 걸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걸까? 우리가 한 가지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아브라함도 어느 날은 새신자였겠죠. 그죠? 오늘 이명광 성도는 새 가족, 새신자는 아니에요. 헌신자예요. 꽤 오래돼서 헌신자고 새 가족이죠. 우리도 이렇게 어설픈 새신자였고 아브라함도 새신자였겠죠. 그런데 다만 엄청 믿음 좋은 새신자. 왜냐하면 하란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더니 그 말만 믿고 여기까지 온 거 보면 가나안 땅까지 온 거 보면 믿음은 진짜 엄청 좋은 다만 새신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을까? 아니요. 새신자가 무슨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제 새신자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 갈 겁니다. 아직은 새신자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이 정작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믿음이 다 허물어졌어요. 세겜에 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아니 오라고 할 때는, 가라고 할 때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가 복이 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왔는데 세겜 땅에 오자마자 하신다는 말씀이 이 보이는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이러셨어요. 그 지난주 말씀이죠. 왜 후손에게 줘요? 날 줘야지. 나를 주시면 하나님 제가 제 후손한테 물려줄게. 이게 맞는 말이지. 지금은 날 어떻게 살라고.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조금 이상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여기저기 다녀봐도 어디 정착할 땅도 없고 머무를 땅도 없어요. 그래서 가다 어디까지 갔냐면 남쪽 맨 끝에까지 네겝 지역이라는 데까지 갔어요. 그리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와, 아니 그지 않아도 지금 거기서 하신 말씀하고 여기 와서 한 말하고 달라갖고 지금 다 믿음이 흔들렸는데 심한 기근이 들었어요. 아니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해놓고 여기서 굶어 죽게 하실 작정인지, 복이 되겠다고 하셔놓고서는 여기 와서 빌어먹게 하실 작정인지 웬 큰 기근이 든 거예요. 아니 이쯤 되면 나타나셔서 야 이집트에 가지마 하셨어야죠. 여러분 우리 새번역은 좀 유하게 해석을 했어요. 얼마 동안 몸부쳐 살려고 이집트에 갔다고. 그러나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거기서 살겠다고 이집트 간 거예요. 얼마 동안이 아니라 아예 거기서 살겠다고 간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이집트를 가고 있는 아브라함이면 야야야 가지마. 왜 우리 뭐 있어요? 성경에 이집트 징크스 있잖아요. 이집트 가면 안 돼요. 우리는 가나안 땅 어디를 보여주면서 야 여기 있어 내가 보호해 줄게 이러시든지 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살 길을 찾아서 이집트에 간 거예요. 자, 야 이 아브라함이요 믿음이 좋나요? 부족한가요? 아니면 아예 없는 건가요? 이 정도 되면? 대답은 좀 밀어놓고 그 다음을 한번 보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알고. 야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랑 고백한 건가요?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지 나는 잘 알고 있어. 뭐 새삼스럽게 왜?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랑 고백이 아니죠. 아직 이집트에 도착도 안 했어요. 근데 도착할 즈음이 되니까 갑자기 또 다른 걱정이 목을 조여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 아내가 너무 이뻐서 내 아내를 뺏고 싶은 이집트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 뺏어갈까 봐. 자, 지금 아브라함이 걱정하는 건 우리 아내를 뺏길까 봐 걱정하는 걸까요? 내가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걸까요? 예, 이런 배신이 아내를 뺏길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나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아주 희한한 생각을 하나 했어요. 너무 좀 희한하다. 너무 낯선 모습이다. 여러분 사라를 데리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올 때는 왜 이런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사라는 이집트 스타일인가요? 가나안 스타일은 아니고 가나안에선 안 먹히는 스타일이고 이집트에서만 먹히는 스타일이라서 그때 걱정을 한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올 때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이따위 걱정은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에 살고자 거기를 갈 때는 이미 믿음이 무너졌어요.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 허물어지고 나니 또 다른 걱정이 숨통을 조여오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가요? 없나요? 부족한가요? 또 대답을 뒤로 미루고 자, 걱정한 대로 아브라함은 아내를 뺏깁니다. 자기 먹고 살아보겠다고 같이 먹고 살아보겠다고 이집트까지 갔는데 결국 아내를 뺏겼어요. 자기 한 몸 살아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선물은 또 엄청 받았어요. 그 선물을 옆에다가 이렇게 끼고 아브라함이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치욕스러웠을까? 죽을까 봐 두려워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한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일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고요.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17절이. 바로의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알려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막 꾸짖어요. 너 왜 나한테 속였냐? 거짓말을 했냐? 왜 네 아내라고 말하지 않아서 이렇게 데리고 오게 했냐? 하고 내쫓아요. 어우, 창피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도 없는 바로 앞에 가서 온갖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이런 일들 속에서도 바로로부터 선물 많이 받았잖아요. 이래갖고 부자가 되어서 이집트에서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근데 지금 그 대목이 하나님이 뭘 그 상황에서도 복을 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완전히 허물어졌다는 게 중요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이게 핵심이에요. 새신자 아브라함하고 우리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맨날 연약해서 믿음이 너무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너무 감성적이어서 무슨 일만 생기면 그냥 죽겠다고 막 바닥까지 꺼졌다가 또 괜히 좋으면 또 신앙도 올라갔다. 그래서 저는 신앙의 그래프가 막 이래요. 이러는 분들 있어요.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러고 저도 그래요. 툭하면 상처받아서 믿음이 흔들린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 중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 항상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런 사람.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았죠. 그러나 이집트에 가 있는 아브라함은 믿음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답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이게 믿음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부족한 건지 없는 건지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목사님 그렇게 흔들리는 게 당연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흔들리면 안 돼요. 아브라함 제가 새신자라고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새신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앞으로 창세기를 해나가면서 어떻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자꾸 흔들리지 말고 신앙생활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핵심이 뭐라고요?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이제 신앙생활의 방향을 바로 잡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를 확신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확신 지금은 확신했지만 아주 나쁜 상황이 되면 그 확신 다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신앙생활의 방향을 바로 잡자 이런 얘기예요. 큐티를 하라고 여러분한테 저는 큐티라고 잘 말을 안 쓰는데 묵상을 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세요 하고 권면하고 제가 가이드글 카페에다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적어서 올리고 여러분들끼리 나누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나누면 무슨 거 제일 많이 나누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도전을 주셨는데 제가 못했어요. 잘해야 되는데 묵상을 또 못했어요. 그래서 적용에 어떻게 되냐면 더욱 힘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열심히 결단하고 적용했잖아요. 얼마 가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간절히 이거 얼마 가죠? 많이 가야 2, 3주를 못 넘어가죠. 이거 그래도 제가 오늘 설교 시간이라고 많이 써드린 거예요. 일주일 가잖아요. 일주일. 예. 아니 그렇게 결심했는데 의지가 대단했는데 결단이 그냥 대단했는데 왜 일주일도 못 가서 그 성경 읽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거 읽고 나를 비춰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그걸 그렇게 못할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다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시작.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이 말씀이 예전에는 성경에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난해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헬라의 어떤 단어가 이 단어는 형태가 바뀌지 않고 어디서는 긍정으로 쓰이고 어디서는 부정으로 쓰이고 이래요. 그래서 앞뒤 문맥을 보고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12절 안에 이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부정인지 긍정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천국에 가려면 빼앗아야 돼, 우리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빼앗아라. 아주 싸우듯이 신앙생활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해석을 새 번역이 잘 해놨어요. 자, 세례 요한이 복음 전했죠.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똑같이 선포하셨죠. 회개하고 나한테 와라.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시작됐으니 내 다스림을 받으라. 이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힘을 떨치고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쫙 퍼져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힘을 쓰는 사람들은 여기에 새 번역은 시비하고 뭐라고 또 다르게 번역할 수 있다고 해놨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이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힘이 좋은 폭력을 행사하는 사탄이 하나님 나라를 약탈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돼서 확장되고 있어요. 내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데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뺏는 거예요. 이 힘센 사탄이 뺏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 아무리 성경 읽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내가 의지적으로 열심히 해봐야지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시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바른 방향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의 방향을 바로 설정하자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가를 얘기할 거예요. 제가 요즘 읽었던 성경 중에 가장 인상 깊이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호수아서에 있는데요. 여호수아의 사람들은 광야 2세대예요.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요.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움직여가는 자기들을 봤죠. 하나님이 어느 날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어느 날은 바위에서 물이 터지게 하시고 이렇듯이 하나님이 모든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걸 경험했죠. 만나 따먹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광야에서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해지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40년을 가까이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왔는데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두 번째 성이 아이성이에요.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너무 작아서 야 저거는 그냥 일부만 가서 쳐 하고 갔는데 졌어요. 36명이나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너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의 궤 앞에 얼굴을 땅에 받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7장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거니 갖지 말라 그랬어요. 다 불태우고 금과 은은 모아서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라 그랬는데 누군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성에서 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서 찾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죠. 아간이 잡혔어요. 아간. 여호수아 7장에 나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무슨 지파가 뽑히고 또 무슨 가문이 뽑히고 이래서 결국은 아간이 뽑혔어요. 제가 이 성경 보면서 야 진짜 참 놀랍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제비 뽑은 게 아니고요. 제비 뽑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뽑혔지? 이게 놀라운 게 아니라
여리고 성에서 금과 은과 옷을 슬쩍한 사람이 아간 하나밖에 없다는데 놀라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광야를 돌면서 한 번도 금, 은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좋은 옷이라고는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눈앞에 있는데 그걸 왜 안 가져요? 200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인구가. 춘천이 30만 명이 안 되니 춘천 인구보다 6배 이상 더 많은데, 아니, 춘천 인구까지 갈 필요도 없어. 그냥 우리끼리만 얘기해서 지금 우리 중에 이렇게 봤는데 좋은 게 있어요. 슬쩍 할 사람 저밖에 없군요. 양심적이지 않은 것 같아. 나만 손들었어. 네? 아니, 우리 중에서도 둘은 나올 것 같은데 한 명만 더 손들어주면 안 돼요? 아니, 우리 중에서도 둘은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 중에 어떻게 아간만 그걸 슬쩍 했을까? 전 너무 신기해요. 처녀가, 동정녀 마리아가 임신했던 것보다 이게 더 믿기 힘들어. 저는 어떻게 그거를 안 훔치고 어떻게 한 놈만 그걸 훔쳤을까? 그거를 너무 희한해요. 또 한 가지 저에게 깊이 남은 인상을 준 성경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 가면 초대교회에 그래도 좀 있는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이렇게 갖다 놔요. 돈을, 뭐를 갖다 놔요. 그러면 이걸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줬냐면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교회 일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말했으니까 알죠. 자, 제가 여기 집사님하고 집사님 세 분한테 나눠준다고 생각해요. 저 얼마만큼이 필요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셋한테. 걸려들어라. 자, 저한테 5억 있어요. 5억을 나눠줄 거예요. 자, 셋한테 얼마 필요하세요? 3억. 야, 씨, 정말 마음에 들어요.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있어. 자, 얼마 필요해요? 아, 이렇게 착한 척하고 있어. 진짜 그게 아니지. 지금 2억만 남은 줄 모르죠. 나한테 5억이 있다는 거 말아. 그런데 필요를 따라 나눠줬대.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니, 정말 필요한 것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지금은 요만큼 필요하지만 2달 있다가도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거 1년 있다가 우리 애 내년에 대학 가는데 이러면 그 필요에 대해서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건데 그게 얼마나 잘 나누어졌는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기적이라. 저는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사람들이 되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요, 여호수아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체험했잖아요. 야, 만나 따먹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게다가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이 그냥 돌래요. 아니,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작전이 있어. 그 돌았어요. 마지막 날엔 7번 돌래. 7번 돌았어요. 뭐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소리치래요.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여기 있어요. 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옆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러고 보고 계세요. 이게 실감이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있는 건 절대 니들이 갖지 마라 그랬더니 못 가져요. 안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워서 못 가져요. 그분을 매일 실감하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어요. 누구만? 강 큰 아간만. 미쳤었지. 획 돌았었던 거예요. 그 딱 한 사람만 빼고는 다 하나님이 너무 실감이 되니까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엄청난 헌금을 했어요. 하나님께. 근데 그 엄청난 재산을 처분하고 갑자기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얼마는 숨겨놓고 헌금했다가 베드로가 이게 전부냐? 전부입니다. 그랬다가 죽었어요. 둘 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용준이가 2억을 헌금했는데 죽었어요. 이게 춘천에서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아무도 안 올 거예요. 하지 마, 그러니까 그런 거. 아무도 안 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나고 교회가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라 초대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12절부터는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 교인들이 성전에도 모이고 집안에도 모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 교회가 너무, 초대교회가 너무 좋아 보이니까 거기 같이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거기가 그렇게 좋아 보이는데 자기가 너무 더러워 보이니까 거기 꼈다가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감히 누구 하나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겁이 나서. 여러분, 그러니 그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를 과장하거나 자기의 필요에 대해서 거짓말할 수가 없었던 시절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너 얼마 필요하다고? 저는 이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300만 원이요?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실감이 되니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내가 성경에서 배운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독한 말로 부부싸움을 할 수 있을까요? 저만 있어도 안 하실 거잖아요. 이분들이 오늘 되게 이상해. 할 거예요, 그러면? 저만 있어도 안 하실 거잖아요. 저 간 다음에 하실 거잖아요. 저만 있어도 아이들이 그렇게 막 혼내지 않을 거잖아요. 야! 너 나가! 이런 소리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부드럽게 혼내겠지, 저만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자기 분을 못 이기는 그런 표정을, 막 정말 악마 같은 표정을 짓고 자녀를 막 때리고 혼낼 수가 있어요. 가시를 잔뜩 품은 말로 남편에게, 아내한테 막 쏟아부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사람의 눈치는 보면서 왜 하나님 눈치는 안 봐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자기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죠?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제부터 창세기 13장부터 다음 주부터 그 새신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창세기 22장에 아들 이삭을 바치기까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어 가는지를 우리는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신앙생활의 방향을 잘 설정하세요. 신앙생활의 방향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실감하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백성들이 쫄라요. 하나님을. 우리 가서 정탐만 한번 하고 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 중에 돌아왔는데 10명은 와, 거기는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거기 우리 못 차지해요. 2명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보고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10명의 보고를 마음에 두고 성경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아우성을 치고 밤새 통곡을 했어요. 이제 죽게 생겼다는 거죠. 밤새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민수기 1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다 하더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 하냐. 여러분,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목사님 걱정 안 하고 근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지.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걱정 안 할 수가, 어떻게 걱정 안 하고 살아요? 저한테 그렇게 자꾸 항변하시는데요.
여러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것이더냐. 다윗이 밧세바 간음하고 우리아 죽였잖아요. 아무도 몰랐거든요. 이제는 다 감추어진 미제 사건이 됐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셨어요. 그때 책망하시면서 사무엘하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약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는 내 말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개역 개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못했죠? 그래서 하나님 업신여긴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업신여김을 당한다, 멸시당한다 느낄 때는 언제냐 하면 없는 사람 취급할 때예요. 여기 계신데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어요.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없는 사람 취급을 하잖아요. 하나님 없는 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꼭 잘못을 해서, 간음을 해서, 살인죄를 지어서 업신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못 믿고 통곡해서 멸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없는 존재처럼 여기고 교회에서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멸시당한다고 여기실 거예요. 내가 또 이용욱 목사한테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고 여기실 거예요. 제가 믿음이 좋습니까? 그럴 때도 있겠죠. 언제일까요? 그 하나님을 실감하면서 살 때. 언제 무너질까요? 제가 여기 계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살 때 바로 무너질 거예요. 목사의 타이틀도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신자 아브라함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아서 그랬지,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도 아내 모른다고 팔아먹을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의준이하고 영광이는 안 그렇겠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해도 우리는 악한 영을 이길 수 없어요.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기 계신 하나님을 실감하면서 의지하고 바라보는 방법밖에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방향을 설정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감하면서 매일 살겠다.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믿으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절대로 멸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결단의 마음을 품고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다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할렐루야. 여기 오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이 남루하고 누추한 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잃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매일 바라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매일 실감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주의 자녀 되게 하소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